네, 할렐루야. 예. 애들이 막, 나 이따가 또 오늘은 없으니까. 우리 예배를 한 줄 안 오니까 허전하네. 집사님이 혼자 부르니까 이상하더라고. 아무도 안 오고. 예. 우리 희연이가 지금 앞자리 와서 딱 앉았어요. 더 잘하겠다고. 예. 오늘 희연이가 또 축하할 일이 생겼잖아요. 예, 뭐 학교에서 반 대표로 육상을 나갔대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서 나가서 또 1등을 하면 인천시 대표로 나간대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그 체육부 선생님이 나이키 신발 나도 한 번도 신어보지도 못한 나이키 신발을 사줬어. 근데 너무 이뻐. 아, 탐나. 나도 한 번 신어보고 싶어. 난 나이키 신발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리고 저거 뭐 조끼도도 선생님이 사주셨대. 그게로 예배 잘 드리고 또 교회에서도 다 잘하잖아. 율동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또 성경도 누구보다도 많이 읽으면서 누구 따라오는 게 욕심이 있어서 신앙에는 또 욕심이 있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나쁘게 시기 질투해서 욕심이 아니라 선한 의의 욕심을 부리잖아. 그래갖고 누가 행이나 나보다 막 먼저 막 더 읽고 따라올까봐 비밀이야. 자꾸 안 가르쳐줘. 어디 읽는다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보셨나봐. 그래서 자꾸 좋은 일이 겹쳐 막 생기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 겹쳐 생겨서 야, 희연이 대박이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자꾸 머리로 세우셔 가잖아. 그러면 지금 어려서부터 머리로 세워져 가면 더 잘하면 잘할수록 잘해야 돼. 근데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면 다시 이렇게 내려와. 근데 그냥 요대로 또 가면 하나님이 요대로 쭉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키우면 뭐가 될지 모르잖아. 기대가 돼. 근데 희연이가 어디까지 갈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란지는 모르겠어. 근데 기대는 해볼게. 네, 기대는. 그래서 더 말씀 잘 듣고 더 잘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자리에 딱 앉아서 뒤에 앉아서 장난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듣자. 그랬더니 딱 앞에 와서 앉았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안 그래도 예쁜데 더 예쁘다. 근데 하나님도 예쁠 거야. 그래서 더 좋은 거 주실 거라고 믿어. 예, 그렇게 기대해볼게. 예, 더 좋은 거 주실 거라고 믿어. 그래서 너무 잘했고. 희찬이도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말 잘 들어서 사줬대요. 엄마가 말 잘 들어서 사줬대. 예, 말 잘 들어서. 예, 그런 것처럼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면 아버지가 나이키 신발도 사주실 거야. 저렇게 잠바도 사주실 거고, 예, 또 더 좋은 것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특별한 날이다.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다. 그러면 특별한 날은 특별한 사람들이 지키면 지키는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특별한 사람을 어디에 하나님이 기록을 하실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그 특별한 사람 기념책에 혹시 기록을 하지 않으실까? 그러면 우리에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또 안식일 날 장사하지 말아라. 그래서 장사하니까 너희들이 그전에도 악을 행해서 조상들이 악을 행해서 포로 잡혀갔고 또 그렇게 살면서 한 걸 보았고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우리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정말로 장사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라고 해놓고는 시간이 흐르니까 어때요? 먹고 살만하고 그게 이제 포로 생활했던 것이 잊어버려질만 하고 모든 것이 또 잠잠해질만 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장사를 하고 또 좀 더 해보려고 하는 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너희들이 그렇게 해놓고도 왜 또 악을 행했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익혀서 우리가 이런 맞으면 재앙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다시 그렇게 하느냐고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치고 하나님 앞에는 백성들한테는 야단을 치고 하나님 앞에는 뭘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 그렇게 했어요. 나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도자는
성도들한테는 책망을 해야 하고 교훈도 하고 징계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지도자는 분명히 책망도 해야 되고 징계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다. 근데 그거를 내가 듣기 싫어한다고 한다면 변화가 되지가 않는다. 회개가 일어나지가 않는다.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죄를 해결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분명히 죄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번제단에서 죄를 해결하고 물두멍에 들어서 날마다 손발을 씻어서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보고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 분향단에서 기도를 하고 내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들어오기는 했어요. 들어오기는 문을 열고 들어오기는 했는데 문 열고 들어온 것까지도 잘한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번제단에서 죄 해결을 못하고 평생을 번제단에서 죄 해결을 못하고 살다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다니까. 우리는 그러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는 왜? 우리는 계속 배우고 듣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들어야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말씀 그 자체가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 자체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믿어지는 믿음이 굉장히 큰 거야. 그래서 안 믿어지거들랑 하나님 나 이 말씀 좀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해야 돼. 진짜로 간절히 기도를 해서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들이 순간순간에 믿어져야 돼. 그때 따라서.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악을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얘기하냐면 내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안식일 안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 자, 내기 26장 32절 한번 볼까요? 내위기 26장 32절. 32절 뭐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 그리고 나의 성소를 더럽혔다. 그리고 나의 성소를 그걸 지켜라.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4절부터는 너희들이 안식일 안 지키고 불순종했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는가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벌이에요. 근데 벌 중에 그 벌 중에 33절을 한번 보면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안식일을 1절부터 3절 4절까지가 안식일 지켜라 내 명령 지켜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면서 그 말씀과 준행해서 규례와 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줬는데 그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고 살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줘서 물질의 복을 주겠다. 자녀의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이 너희들이 그렇게 안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그리고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했는데 이 말씀 이대로 에레미야에서 어떻게 해서 에레미야가 선포를 하고 70년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안식일 안 지키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안식년 안 지켜가지고 억지로 갔다가 70년을 쉬게 했다니까. 그 땅이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70년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이 70년을 쉬었어요. 70년을. 하나님이 70년을 쉬겠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안식일 안 지키고 내가 막 긁어 모아서 쌓아서 안식일 안 지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싹 흩어버려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70년을 쉬게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인생 끝나잖아요. 70년을 쉬면. 에? 70년. 쉬게 만든다니까. 그냥 놓고 손 놓고 쉬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어째서 너희들 옛날에 그렇게 한 거 받지 않느냐는 얘기야. 근데 왜 안 듣느냐라고. 근데 다시 또 보면은 에스겔로 가보면 에스겔에서도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에스겔 10장부터 한번 볼까요?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 10절부터 볼 거예요. 10절부터
에스겔 20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자, 거기까지만 볼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어요. 끌어낸 이유가 뭐냐 보니까 광야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했고 만나를 먹게 해줬어요. 그렇게 해줬어. 그리고 하는 말이 또 뭐냐면 애굽에서 끌어낸 게 여호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끌어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너희가 구별된 사람인 것을 알게 하려고 너희를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일은 특별한 날인데 특별한 날을 섬기는 자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너희들도 거룩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과 너희들은 틀린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하려고. 그래갖고 그 알게 하려고 끌어내가지고 한 게 뭐냐면 안식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요? 왜 우리가 거룩해라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으니까 안식이라는 것을 딱 주고 이걸 주고 이게 안식일이야. 너희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대로 다 해줄 거고 지금 데려와서 가나안 보내려고 하니까 내가 가나안을 보내줄 거고 적과꿀이 가나안을 보내줄 거고 너희들이 안 그러면 너희들은 가나안을 내가 못 들어가게 막을 거야. 근데 그게 너희들이 안 믿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약속의 증표가 이 안식일이다. 그게 약속의 증표예요.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자. 뭘 놓고? 안식일을 놓고. 그래서 안식일을 놓고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걸로 증표를 삼아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해. 그러나. 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상에서 불러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서 너희를 천국으로 확실하게 주고 내가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너희들의 자녀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에 복 주고 너희들을 복 주고 건강 주고 다 준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 중에 첫 번째로 할 것은 안식일을 잘 지켜라라고 우리한테 약속을 했어. 근데 그게 안식일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네가 지키면 내가 그렇게 할 거고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야. 그 표식 증표가 안식일이 증표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가 중요하다니까. 그렇게 실컷 했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그거를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여기 1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 위에 쏟아 멸하리라 말하였으나 크게 더럽혔대 안식일을. 자,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대요. 그러면 작게 더럽힌 것도 있겠죠. 그렇겠죠? 크게 더럽혀. 우리 성경에서 큰 구원이 있잖아. 자, 요한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이 있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있으면 작은 성 바벨론도 있을 것이고 큰
크게 더럽힌 자가 있으면 작게 더럽힌 자도 있을 것이고, 그쵸? 또 큰 구원이 있으면 작은 구원도 있겠죠. 근데 우리 큰 구원, 작은 구원은 배웠잖아요. 큰 구원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큰 구원이라고 한다면, 작은 구원은 세상 애굽에서 나온 거, 원조에서 구원받아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작은 구원인 일반적인 구원, 일반적인 구원을 작은 구원이라고 본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큰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도 있는데 작은 성 바벨론도 있고, 여기서 크게 더럽혔다면 작게 더럽힌 것도 있겠죠. 그래서 크게 더럽혔대. 그러니까 안식일 날 악을 행하고 장사하고 돈 벌러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주어서 그것을 주어서 살게 하려고 주었는데, 안 듣고 안식일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더럽혀서 하나님께서 분노해갖고 다 하나님의 악을 광야에서 다 쏟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그냥 멸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였음이라. 싹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너는 때리기도 아깝다. 응? 그쵸? 그런 말 하죠? 야 너는 내가 때리기도 아까워. 그리고 너한테 그런 말 하기도 아깝다 이러잖아요. 너무 어이없이 뭐 말 할 말이 아까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야 내가 너를 때리기도 아깝다는 게, 때릴 때는 이 말을 들어서 고쳐서 때려가지고 고치려고 하는데 하도 말 안 들으면 난중에 그러잖아요. 때리기도 아깝다. 그리고 누구 때리면 야 내 손이 아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싹 다 멸해버리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손이 아파. 때리기도 아깝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이 볼 때 금송아지 사건 때 뭐라 그랬어요? 싹 다 버려버리려고 하니까 모세가 막 죽이지 말아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말대로 안 죽였잖아요. 그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서 하나님 보낸다고 왔는데 가나안을 못 보내고 여기서 죽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을 못 보내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싹 다 죽였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서 나는 하나님이 그래 그냥 그러면 내가 지금 봐주자. 그러고는 그냥 용서하고, 모세의 기도 때문에 안 했잖아요. 그 금송아지 사건 때. 근데 민수기에서 또 그런 일이 또 있어. 언제? 이스라엘 정탐 때. 가나안 땅 정탐할 때. 가나안 정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뭐 읽어볼까요? 민수기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똑같은 얘기, 비슷한 말을 얘기를 또 해요. 민수기 14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느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게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막 10명은 불평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딱지가 나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다 받고 광야에서 그렇게 또 이적과 기적을 받고 그렇게 줘도 못 믿고 또 불평을 하고 그 못 간다고 우리는 벌벌 떨고 못 간다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막 난리를 치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서 다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조금 또 불편한 일 생기고 내 마음이 안 드는 일 생기면은 나는 못한다고 하나님이 어디에 살아 계시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차라리 세상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오다가 내가 권사님 집사님 안 오시오 이러 세상이 좋아서 달마는 달마로 어디로 갔다 그러라.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 무슨 달마가 왜 나와? 그래서 나는 무슨 그 달마가 왜 나와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냥 가버려. 그 생각한 게 그 말이어서 내가 웃었어 혼자.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고 조금 저기 하면 세상으로 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나 세상으로 가서 내 맘대로 옛날에 살던 대로 살아서 차라리 마음이나 편하고 속이나 편하고 내 맘대로 살지 왜 내가 여기서 그렇게 하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14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서는 15절 16절을 보니까 이 15절에 보니까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그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그러면서 또 다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것이라고 아까 목사님 지금 에스겔 20장에서 보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했으나 뭐 때문에 내 이름 안 더럽히려고 내 얼굴에 침 뱉는 짓 안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가나안 보낼 능력이 야 하나님 가나안 보낼 능력 없으니 괜히 애굽에서 데려다 야 광야에서 싹 죽여버렸어. 가나안은 무슨 가나안이냐 무슨 가나안이 적각구로인데 그런 데를 어떻게 가냐 야 하나님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건 못하지. 왜 거기는 막 이따만한 거인들이 있는데 못한다.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안 죽였대요. 그럴까봐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안 더럽히려고 안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자 에스겔 20장입니다. 20장 15절을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다 안 죽이고 그냥 남겨놓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허락해서 보내주고 거기 가서 살게 하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않기로 한 이유가 뭐냐? 16절에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심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말 안 듣고 안식일 안 지켰기 때문에 그 허락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에 드리지를 않겠대요. 그래서 그 줄 중에 다 1세대는 죽고 누구만 갔어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갔잖아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갔는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갔냐? 어떻게 해서? 그들은 순종해서 갔어요. 순종해서. 순종 안 하면 못 가요. 순종한 자는 인도하여 들이신다. 그래서 순종해서 갔어. 그러니까 시편에서 보니까 시편 91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절대적으로 그 안식에는 못 들어온다. 그 안식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기왕 육신적으로 말하면 가나안이에요. 그 안식에는 못 들어온다. 근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히브리서 4장에 가니까 아직 들어갈 안식이 남아 있어. 그쵸?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면 아직 1절부터 6절까지 아직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어.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어갈 안식이 지금 남아있는데 안 믿은 사람은 안 믿어서 못 들어가. 그쵸? 2절 한번 보여줄래요? 2절. 안 믿은 사람은 안 믿어서 못 들어가.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들었죠? 가나안 들어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안식일 안 지켜서 못 들어간다고 얘기 지금 했어. 그쵸? 그러면 그 말이 믿어져야 돼. 그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아야 돼. 하나님이 너 분명히 안식일 지키면 가나안 땅 보내줄 거야. 내가 그러려고 데리고 나왔어? 그걸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것이 안식일이야라고 얘기했어. 그 말을 내가 믿어서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아야 된다니까. 아 그래 맞아요. 하나님 그 말 맞아요. 그래서 맞아야 돼. 근데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안 맞아. 하나님은 보내준다고 근데 나는 못 믿어. 그게 안 맞아. 그러니까서는 하나님께서는 못 들어주겠대. 근데 너희들은 믿은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쭉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 쭉 가서 보면
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우리 받았잖아요.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말씀 들었는데 말씀 들은 안 믿은 사람은 안 믿어서 못 들어갔고, 믿은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아서 하나님 말을 못 믿어서 순종을 안 해서 못 들어간대요. 우리가 결국 안식은, 마지막 안식은 어디요? 천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가나안 들어가는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못 들어간대잖아. 왜? 순종을 안 해서.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면 보내주겠다 그러면 지켜야 되는데 그걸 순종을 안 하니까 안 보내주겠대요. 안 보내주겠대. 안 보내주겠대. 안 보내주겠대. 네? 안 보내주겠대. 내가 그 왜 안 보내주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리고 안식일을 안 지켜서 안식일을 더럽혀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식일을 그 날짜를 더럽힌 거예요.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구별된 분인데 안식일을 안 지킨 자는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날 더럽힌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안식일 날을 더럽혔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데 17절에 보니까 에스겔 20장 17절에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깨보와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안 오고 순종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천국에 가나안을 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우상 섬기지 않은 자들은 남겨놓았어. 안식일을 지킨 자들이 있어. 그 중에도 지킨 자가 있을 거 아니야. 240명, 300만 몇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안식일 안 지켜. 이 지키는 사람은 지켜요. 근데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지켜. 안 지키는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안 지켜. 근데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말 안 해도 지켜. 에?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말 안 해도 지킨다니까. 근데 안 지키는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안 지켜. 그러니까 하나는 안 지켜서 안 보내주겠대. 하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더럽혔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의 개념은 똑같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예배, 왜? 이 자리에 와야 여기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서 말씀이 선포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늘과 땅이야.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난다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만나지만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만나. 천국을 못 가요. 왜? 안 믿어서. 안 믿어서가 아니라 순종을 안 해서. 이게 믿은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은 순종을 안 해서 못 들어가고,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아서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에스겔 20장 15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아름다운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너네들을 돌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얘기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번 얘기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옥토? 돌도 없고 가시도 없고 털도 없고 농사지면 막 농사가 막 잘 되고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세상 땅하고 틀린 땅이야. 왜? 세상 땅은, 다시 말하면 세상 땅은 사람들 마음대로 농사짓고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땅,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세상 땅이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 땅은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한번 가보자고. 신명기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1장에 보면은 신명기 11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거기에서 보면은 애굽 땅이 나와. 애굽 땅 어떤 땅인가 한번 보자고. 우리 교인들은 조금 수준이 있어서 그 어디 가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신명기 11장 10절부터 보면 11장 10절? 네, 10절부터 보면 애굽 땅이 나온다고. 애굽 땅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하였거니와. 애굽 땅은 네가 지금 들어갈 가나안 땅과는 다르다. 애굽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은 네가 들어갈 가나안 땅과는 달라서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면
여러분들 농사 안 지어봐서 모르고 이제 우리 정은 집사도 모를 거야. 나는 농사를 지어봐서 안다 그랬잖아. 발로 물대는 게 뭔지. 이거 있잖아, 이거. 물레 돌리는 것도 내가는 물레 돌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물레는 내가 못 돌려봤어. 못 돌려. 내 힘으로는 안 돼. 예, 물레 돌리는 거. 내 힘으로는 못 돌려. 그게 굉장히 힘들어. 왜냐하면 이렇게 돌면서 물을 퍼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남자들이 그걸 했는데 남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그 물레를 돌려서 물을 옛날에 댔었고, 물이 막 나오면 옛날에 가물어서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물을 모아놨다가 가물면 이렇게 또를 만들어가지고, 또리라고 했어요. 옛날에 우리 또를 만들어서 그리 물을 보내면 물이 이제 이렇게 논에 오면 저 위에서부터 논에 물을 대기 시작을 해. 그러면 위에 물이 차면, 그 다음에 그 물이 차면 그 논두덕이 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차면 흙이 말랑말랑 하잖아. 그러면 발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발로 밟아서 이 위에 논보다 이 논두덕을 얕게 만들면 물이 이제 그냥 큰 데서는 퍼올리지만 그냥 두덕을 이렇게 밟으면 물이 졸졸졸졸 흘러서 아랫눈으로 돼. 그러면 아래 논에 물이 또 꽉 차면 또 그 물을 밟으면 여기서 이제 그래갖고 물이 차다 보면 물이 조금 내려가지고 어느 정도도 물을 안 주네. 그러면 저 밑에 논은 워낙 가물었을 때는 왜 가물면 물이 내려오면서 다 스며들잖아요. 스며들어서 차서 이 갈라진 데가 스며들어서 차서 갈라지게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서는 물이 저 밑에 있는 논까지 안 올 때도 있어. 그럼 막 농사는 지어야 되지 안 되지 막 여름 되면 싸우고 난리도 아니야 막. 그렇게 해서 발로 물대기를 하는데,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애굽에 애굽 강이 있잖아.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 강이 있어서 물이 풍부해. 애굽은 물이 풍부한 게 물이 많아. 물이 많으니까 물이 이렇게 항상 넘쳐서 비가 안 와도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 하나님 물 안 준다고 애가 타서 할 필요가 없어. 왜? 애굽에 그 물이 많으니까 그 물이 넘쳐서 이렇게 물을 주니까 물이 넘쳐 오르면 발로 물대딛게 되고 물로 품어 올려가지고 농사를 다 지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온 애굽 땅은 네가 들어갈 가나안 땅하고는 다르다. 애굽 땅에서는 너희들이 발로 물을 대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니까 발로 물 대서 너희들이 농사 지면 너희들이 노력한 만큼 열매가 맺혀서 너희들이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먹고 살으려고 주일날도 일하고 막 더 안 되면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우리 아들이 장가 안 가는 이유, 이거 우리 아들한테는 안 가니까 상관없이 장가를 안 가는 이유가 그 아르바이트 안 하려고 안 간대잖아. 결혼해갖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월급이 안 되니까 막 알바를 간대. 그 애들 가르치려고 그러고 저녁에 끝나면 알바 가고 막 또 쉬는 날 알바 가고 해갖고 막 너무 쩌들어갖고 죽으려고 그런대. 근데 그걸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대요. 그렇게 살 자신이. 그래서 내가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고 그래도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는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게 기쁨으로 하지. 물론 그거는 안 돼. 그러니까 저도 그 입장이 되면 내 자식을 가르쳐야 되고 해줘야 되니까 기쁨으로 할 거래.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대. 지금 그러니까 나는 그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싫다는 거야. 그런 것도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어떻게 장가를 가냐고. 왜? 그냥 좋아서 가야 되는데 그런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어떻게 장가를 가. 그건 뭐라고 할 말도 없지. 내가 돈이 많지가 않아서 못 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네 맘대로 네가 해서 네가 노력한 만큼 다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하고 발로 물대기를 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자, 그 다음에 11절 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내가 안 가봤잖아요. 나도 배워쓴 게 알고 들었쓴 게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내가 안 가봤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쭉한데 양쪽으로 다 산이래. 그래갖고 골짜기처럼 이렇게 생겨갖고 골짜기처럼 이렇게 나라가 돼 있대는만. 그리고 양쪽으로 산이 길쭉하니 그렇게 돼 있어서 비가 오면 이 산에서 다 물을 흡수해서 여기로 이게 비가 오면 흡수해서 농사를 짓고는 물이 흘러버리는 거야. 그게 물이 고여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와 잊은 비가 그 말이라고 얘기 제가 했잖아요. 지난번에.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딱 맞춰서 딱 적당하게 딱 그 시간에 주어야 농사가 풍성하게 풍부하게 잘 되는 거야. 조금 늦게 와도 안 되고 조금 많이 와도 안 되고 조금 일찍 와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돌보겠다라는 얘기야.
근데 언제부터 돌보냐? 연초부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돌보겠대요. 연초부터.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다는구만. 워낙 이스라엘 땅은 사막이잖아요. 70% 80%가 사막이래요. 우리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항상 내 얘기지만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한 번 유튜브 본 게 알기는 할 것 같더라고. 어마어마한 사막인데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대요. 그러면 완전히 사막이죠. 근데 9월달 되면 비가 온대요. 쫙 오면 그때 이제 농사를 짓는데요. 그래서 농사를 지면 바람 불고 햇빛 찌고 뭐더고 해갖고 3월달쯤 돼서 이제 맞아 이렇게 거둘 때쯤 되면 또 늦은 비가 온대요. 그러면 아주 그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실하게 탱탱하게 아주 열매가 잘 맺힌대.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면 딱 맞춰서 비가 와야 돼. 이런 비가. 조금 일찍 와도 안 돼. 조금 늦게 와도 안 돼. 그리고 중간중간 오는 것들도 다 거기에 바람, 비, 공기 이런 것들을 딱 맞춰서 해야 돼. 이걸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그리고 모든 식물, 열매, 동물, 풀, 나무 다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그러면 그 모든 것의 습성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것은 어떻고 어떤 것은 어떻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비나 바람이나 공기나 물이나 이런 것을 딱 그 열매에 맞춰서 적당하게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보내겠다는 얘기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얘기는 나 너 안 돌보겠다 이 말이야. 안식일 안 지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식일은 날짜는 폐해졌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안식일 개념은 우리가 그 개념은 갖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창조 때부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거 안식일 법이야.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키면 야, 나 지금부터 너 안 돌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온 것처럼 또 죽으라고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그렇게 하고 거기서 애가 타고 하나님 안 돌보면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안 돌보기만 하면 괜찮은데 흩어버린대잖아. 그러면 안 돌보기만 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것 갖고라도 좀 어떻게 살아보겠는데 나 살 동안은. 근데 흩어버리겠잖아. 흩어버린대잖아. 싹 흩어버리겠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흩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버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흩어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갔다가 또 저기 또 말 안 들은 게 또 흩어버린다고 또 흩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했잖아.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졌잖아.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없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고 회복이 된 게 1948년이래요.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1948년에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서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세가 1948년부터 말세래. 이스라엘 회복 때부터.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게 싹 흩어버려서 그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나라를 흩었으니까 나라가 흩어져서 전 민족이 흩어져가지고 살면서 여기저기 돌아서 디아스포라 살다가 다시 지금은 다 이스라엘로 지금 마지막 때 회복에 대해서 마지막 때 다 지금 들어오는 추세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런데 우리 가정을 생각해보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싹 흩어버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냐고. 가정으로 생각하면 개인으로 생각하면 내 가정을 싹 흩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녀들끼리 우애가 없어서 서로 물고 뜯어. 네 거대 안식일을 안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형제간에 돈 때문에 싸우고 부모 죽이고 하는 이유가 다 그 악을 행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흩어버린다고 하니까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안 바라보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니까 가족, 형제도 중요하지 않고 부모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자식도 중요하지가 않아. 어쩌면 그러는지 모르겠어. 가정을 흩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를 위해서 준 거라니까. 안식일은요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안식일 지켰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고. 내가 안식일 지켰다고 큰 소리 치고 까불면 안식일이 나를 지켜준 거지. 내가 안식일을 지킨 거야. 내가 지킨 그 안식일이 나를 지켜준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네 안식일 지켜. 그러면 내가 해줄 거야. 그래서 내가 지켰어. 그러면은 내가 지켜서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해준 거야. 해주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 물론 내가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죠. 내가 지켰기 때문에 주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말을 했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지킨 그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안식일을 진짜 생명, 네가 삶을 얻을 율례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자는 게, 안식일은 생명과 연관이 돼 있어서 안식일은 생명결국을 지켜야 돼. 네, 주일은 생명결국을 지켜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아무 우리 힘으로는 못 당한다니까.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ht어버리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너희를 지켜서 항상 그 눈이 그 위에 있으리라.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나 이제부터 너희들 돌보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안 돌보면 우리는 못 살아요. 안 믿은 사람은 모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한번 믿고 하나님 앞에 들어온 사람은 혹시 물고기가,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 물고기가 물은 떠나서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요. 다시 에스겔 20장으로 가서 보면, 에스겔 20장으로 가서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한번 보면,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10조의 율례를 쫓지 말며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로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다 당하고 흩어지고 깨지고 해야 그때서야 또 하나님인 줄 알고 돌아오는 거야.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딱 1세대는 죽어버리고 2세대만 들어갔어.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우리를 줬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 게 이렇게 좋은 땅이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네.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을 믿고 순종하기를 참 잘했네라고 깨닫는데, 거기서 안식일 1세대 죽어버린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몰라. 가나안 땅이 좋은지 나쁜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무슨 나일강이 흐르는 땅인지 죽은 사람은 몰라. 근데 들어가 본 사람은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보면 알 때가 있어. 근데 그거를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냐고.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방주를 산에다 지라면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 벌건 대낮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비도 안 온다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배가 이렇게 물이 산 꼭대기까지 차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산 꼭대기다 지라고 했네. 참 말 듣기 잘했네. 그거는 노아네 식구만 아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요. 노아네 식구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알 때가 있는데, 그게 알 때가 되면 지킨 사람은 깨닫고 좋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런지 저런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야. 그냥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좋다니까. 괜히 안 해봤자 못 이겨먹는다고. 우리 그냥 이제 안쪽 읽다 보면 나올 건데, 너희들이 내 손에서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 얘기 하잖아요. 되냐고. 안 된다니까.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가 있냐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 하면 그냥 처음부터 듣는 게 신상에 편해. 내가 고생 안 하고. 근데 안 들으면 고생 지질이 하다 결국은 하나님 맘대로 해. 그렇잖아요. 고생 지질이 하다 결국은 하나님 맘대로. 미련 떨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는 얘기예요.
미련 떨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하나님 말씀에는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내가 순종하면 그 얼마나 복이요. 얼마나 복이. 안식일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쭉 나오는데 23절로 가볼게요. 그냥 건너뛰고 23절로.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었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주의 우상들을 사모한 것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를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예물로 내가 그들에게 더럽혔으며 그들을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고 열조들이 섬겼던 우상 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니까 열방 중에 내게 해쳐버린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한계로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위기에서 얘기해서 안 들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을 해갖고 70년 포로로 갔잖아요. 근데 그러고서 또 말을 안 들어 에스겔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쫙딱 망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게 망했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게 망했어요. 진짜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하지 않고 싹 흩었다가 때가 돼서 다시 부르잖아요. 지금. 왜? 하나님이 택한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전히 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부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찌됐든 회복이 돼야 하나님 나라 간다니까?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안 믿고 안식일을 좀 안 지키고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을 했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내가 회복이 다시 되어야 천국에를 간다고. 내가 회복이 다시 되어야 안식에 들어간다고. 결국은 내가 회복되고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안식에 들어가든 가나안을 들어가든 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는다니까. 다 죽어요. 근데 그 말을 해야 돼요. 지도자는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요. 막 해야 돼요. 해서 어째서 그렇게 하느냐고 해서 잘못한 것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뭐 잘못을 했어. 근데 그것이 들추어지면 진짜로 얼굴 한국으로 쪽팔리지. 근데 그거를 알면서 감춰줬어. 그러면 야, 제가 감춰줘서 그래도 나하고 친해서 감춰준다고. 나하고 친해서 저기 나 우리 목사님 그래도 나를 저기 안 하고 그래도 나를 살려줬네. 아니 정말로 사랑하면 말해줘야 돼요. 불러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도님 이러면 안 돼요. 권사님 이러면 안 돼요. 집사님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끊고 돌아서고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참 목자고 참 사랑이에요. 그냥 감춰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감춰줬다고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는데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는데 그게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해서 저 목사님이 언제 저 누구한테 저 말을 할까? 저 전도사가 누구한테 저 말을 할까? 혹시 저 사람한테 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 근데 이 얘기 해버리고 끊어버리고 돌아서 버리면 그때는 조금 얼굴에 화끈거리도 어때요? 그냥 왜? 나 말했잖아. 그때 얘기 다 했잖아. 그때 다 알았잖아. 걸릴 게 없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감춰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해줘야 돼. 참 목자는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3절, 24절까지 다 봤죠? 우리가 그 우상들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우상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요. 안식일 안 지켜서 그렇다라고. 안식일 안 지켜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다시 한번 보고 22장 한번 보고 그 말씀 보고 마쳐야 되겠네.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16절까지. 자, 22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면 너희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자, 이것도 보면 지금 8절에서 보니까 8절 보니까 여기에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것이 쭉 나와요. 너희들이
이런 일은 악을 행했다. 이런 일은 죄를 졌다. 이런 일은 잘못을 했다고 지금 여기 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는데 8절에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그랬어요. 이게 안식일을 더럽힌 많은 죄악이 있지만 그중에 안식일을 더럽힌 죄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더럽히고 안식일은 교회 안 나오면 왜 더럽힐 수밖에 없냐면 교회를 안 나오면 말씀을 못 듣잖아요. 말씀을 못 들으면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막 나쁜 일에 같이 손뼉 쳐서 같이 맞장구 치고 같이 했대란 얘기야. 누구 말하면 같이 앉아서 맞장구 치고 누가 그거 하자면 같이 하고 말려서 끊는 것이 아니라 끊고 하지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야 이러고 저러고 하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서는 저 하지 말자고 끊고 그 사람이 안 오면 나라도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다가 야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그냥 넘어가. 그래갖고 같이 맞장구 쳐. 같이 손뼉 치고 같이 맞장구 쳐. 그게 결국은 같이 손뼉 치고 맞장구 치는 것이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인지. 예? 같이 손뼉 치고 손뼉 쳤다는 얘기야. 근데 그러면서 지금 14절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심판하는 날, 너를 책망하는 날, 너를 심판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견딜 수 있어요?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 팔씨름해서 이길 수 있어요? 예? 하나님하고 팔씨름해서 이길 수 있냐고.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 우리는 절대로 못 이겨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은 얻어 터지기만 뒤지게 얻어 터져.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한 대 때리면 맞고 가만히 있는 게 낫지. 한 대 때렸다고 대들면 2대, 3대 맞죠. 못 이긴다니까. 못 이겨요. 진짜로 못 이겨. 진짜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못 이겨.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네 마음이 견딜 수 있냐? 네가 네 손에 힘이 있냐? 나하고 한번 해볼 수 있는 힘이 있냐?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냥 안 해요. 말하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 다 얘기해 주잖아. 그러니까 말하고 안 하면 말한 대로 이룬다니까. 민수기에서도 그랬잖아.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후회를 하지 않는다. 말하고 이룬다. 말하고 한다. 하나님은 말을 해놓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내가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에스겔에서도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 보면은 말씀 보면 내가 말하고 이루느니라. 말한 대로 행하리라. 계속 그 말이요. 여기서도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하나님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15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열국 중에 여기서도 열국 중에 흩어버린다. 근데 열국 중에 흩어서 수치 당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자기 까닭이라고.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받는 거. 자기 까닭이래잖아. 네 까닭이래잖아요. 내 잘못이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열국 중에 흩어버리고 그 열국 중에서 네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자기 까닭이라. 내 잘못이라니까. 나 때문이라니까. 내 까닭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까닭으로. 내 까닭으로. 네? 나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그걸 알고 깨닫고 안 하면 참 좋은데 딱 내가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나서야. 내가 당하고 나서야 아차 잘못했네. 내가 이래서 당했네. 그럴 때만 깨달아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만 깨달아도 그래도 괜찮아. 근데 그때도 못 깨달으면 결국은 광야에서 죽는다니까. 그때만 깨달아. 그러니까 당하고 경험하고 그때만 깨닫고 돌아와도 괜찮아. 근데 뭐더러 당하고 그때 깨닫고 돌아오려면 얼마나 아프냐고. 근데 그냥 안 그러고 그냥 미리 에이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믿기로 했으니까 그냥 하란 대로 해보자. 그냥 뭐 하란 대로 하면 뭐가 돼도 되겠지 하고 하면은 그렇게 안 당하고 안 당해도 나중에 가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깨닫는다니까. 안 당하고 깨닫는 게 좋지 뭐들 당하고 깨닫는 게 좋냐고요. 그렇죠? 우리는 당하고 깨닫지 말자고요. 예, 당하고 깨닫지 말자고. 제가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을 하고 목사님이 날마다 말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하고 깨닫지 말자고 나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미리 알자고. 왜? 하나님은 말하고 이루시는 분이니까.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네 잘못이다. 네 까닭으로 너는 당하는 것이다. 네가 이길 수 있냐? 나하고 내가 너한테 보응하는 날에 네가 견딜 수 있냐? 그때는 못 견뎌. 우리는 오늘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내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되어서 우리는 정말로 안식일을 소중하게 알고 생명처럼 지켜서 이렇게 흩어짐 받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 특별한 날에 특별한 대우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